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소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기도하며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가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가정이 있습니다. 아플 때 그 어느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지혜를 주시고 막힌 것이 풀리게 하사 그로 인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일 살리라. 내 이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애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애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르시는 성도입니다. 오늘은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내가 희망입니다. 모든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고민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가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이니라.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 기도자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또는 다짐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오늘 시편 기도문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요.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또는 어떤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약속하고 다짐했던 기억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16편은 무엇으로 처음 출발하고 있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사실은 시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물론 번역을 할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그러나 처음 출발점이 뭐냐면 아하비티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어는 잘 몰라도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아하비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입니다. 아하비티. 아하비티. 이런 신앙 고백으로 이 시편이 지금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 넣어야 됩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남들이 알 수 없는, 아니 남들이 모르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가 내 음성과 그리고 내 간구를 듣는다는 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질 않습니다. 시편의 기도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리고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지금 분명히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네 자신이 힘들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을 때에도, 그렇게 나를 향해서 비아냥거릴 때에도 시편의 기도자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뱉는 바로 거짓말쟁이들이다 라고 오히려 시편의 기도자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저렇게 얘기하는 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옆에서 뭐라고 비아냥거리고 옆에서 아직도 그러냐고 그렇게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다손 치더라도 내 마음속에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그래서 아하비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오늘 시편의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도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기도하는 자의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 하늘 위에서 등을 구부리시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의 입술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시편의 기도자는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날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예기치 못한 환난이나 우리가 슬픔을 만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해서 어떤 때는 실족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내딛는 발걸음이 그저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기도자는 그런 예기치 못한 환난과 그리고 그런 슬픔을 만나더라도 나는 기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좀 어렵다 손치더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손치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그 계획대로 그 길이 그렇게 열려지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하는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만 됩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끝없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이런 시편의 기자의 모습처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나를 함께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갖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도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위험들을 당했었습니다. 죽음의 줄이 자신을 올가매고 그리고 수월의 고통이, 저 지옥의 고통이 나에게 미쳤을 때에, 그러나 그가 그때에도, 그렇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도 4절에 보면 기도함으로써, 10절에 보면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써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자에게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자에게도 시험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상황이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때에도, 아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네가 정말 신앙인이냐고 그렇게 묻는 그때에도 기도함을 멈추지 않냐고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써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내 공로로 인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무슨 커다란 공로를 하나님께 베풀어서 하나님께 바쳐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기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나는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데 그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아니,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이 구원의 잔을 하나님 앞에서 들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보답할까? 너무나도 단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내게 위기와 실패가 올 때에도 내가 구원의 잔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입술로 불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내 소원과 그리고 내 약속을 그렇게 행하도록 지키기만 한다면 그 길이 바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요, 그냥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니, 거기서 내 손을 놓아버리면 안 되고 거기서 내 입술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비록 힘들어도 구원의 잔을 들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잔을 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나에게 없다손 치더라도 마지막 구원의 잔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심령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자들도 다 그 곁을 이제 떠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마지막 구원의 잔. 우리들도 어려울 때 그 구원의 잔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잔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의 잔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잔을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저 구원의 잔을 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정당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이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자에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굳은 믿음을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줄 압니다. 내 환경이 편안해서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불안하던 치더라도, 내가 비록 지금 어려운 고통 속에 내가 신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지경에 이렇다손 치더라도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편안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어려운 풍랑이 내 삶 속에 몰아쳐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의 힘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을 통해서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형통한 길로 나를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이 시험 속에서 다시 일어설 것을 주님 믿습니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편 116편 기도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옆에서 귀를 기울이시며 내 마음을 듣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고 일으킬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는 일어납니다. 아니, 일어나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고통과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갖고 일어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 모양을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예시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오면 다시 그 믿음을 인식된 믿음으로 다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믿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먼저 구원의 잔을 들라고 오늘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다시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내가 입을 벌려서 다시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님의 종임을 15절에 보면 다시 마음속에서 다시 고백하고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님의 종이라, 내 정체성이 나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그 광야에서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땠습니까? 저 하늘 위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마귀는 뭐를 시험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너 저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리하게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래서 야 내가 무서워하지? 날 봐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무슨 큰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용기가 있어서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지닌 사람들, 그런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꼭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늘을 저 위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을 나는 믿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하게 확증하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종입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비록 능력이 없고, 내가 비록 용기가 없고, 내가 비록 어리석은 사람이런지는 모르지만은,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어쩌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아냥거릴런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결박과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나를 풀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힘있게 오늘 1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구원이 되시고 그가 내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의 기도자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박 속에서 그 끈을 붙잡고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가야 되는 길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아니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런 믿음 갖고 우리가 구원의 잔을 들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과거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그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오늘 기도자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얼마만큼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인생의 길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성전의 뜰 안에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아니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내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약속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리면서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다시 한 번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내가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다시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기도의 사람이 오늘 이 시편의 기도자가 되는 것이죠.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었나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다짐했던 그 약속을 오늘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바로 그 약속들을 오늘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편안함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흔들리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했던 그 약속을 한 번 더 가슴속에 오늘 또 다짐하면서 오늘 이 시편 116편을 읽어 나간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들에게 다시 북돋아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바로 그런 약속의 백성, 그 사람들이 오늘 1절에 나오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부활의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잘못한 것,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 지금까지 호언장담했던 것,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주님을 따랐던 것,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새롭게 신앙을 다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